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 가운데 서로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게 수업이 반복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이 성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지난 영상 보시면 아마 창세기에서 사무엘상까지 제가 설명을 대충 또 쭉 이렇게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은 여기는 신약은 안 다루나요? 신약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이에요. 마무리 때. 네, 이게 구약부터예요. 구약이 분량이 훨씬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무엘 하부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예언서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구약 성경의 원리라고 해서 이제 표 하나 보이시죠? 네. 왼쪽에는 시대라고 해서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또 바벨론 포로, 에스라, 느헤미야.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대단하고 멋있고 정말 올바른 왕이었지만 나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를 낳았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음의 왕부터는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까지가 사무엘 하의 이야기고 열왕기하는 왕국이 나뉘어지면서 각자의 정권으로 가다가 나라가 하나씩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생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환을 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오는 기록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뒤쪽에 예언서의 이야기입니다. 시기상으로 사실은 여러분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를 들면 스바냐, 뒤에 예언서들 되게 작은 한 장, 두 장짜리의 예언서들 있잖아요. 그 예언서들은 사실 시기로 따지면 바벨론 포로나 그 이후의 시기예요. 시대로 본 왼쪽에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바벨론 포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기는 연대기로 쭉 펼쳐놓은 거고 그 사이에 그 작은 소예언서들이 그 시기적으로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뒷부분 사무엘하부터 느헤미야서까지의 시대만 잘 알고 있으면 그 성경의 이해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읽어보시고 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과 경쟁 중에서 사울은 결국 어떻게 죽었게요? 사울은 자살하였어요. 자신의 칼에 누웠다고 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마지막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마지막이 이제 사울이 자살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 하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 5페이지 보세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영화화 될 만큼 굉장히 큰 나라를 지배할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많은 땅을 지배하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환희와 승리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자다가 이렇게 일어났더니 저기 건너편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미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라고 기억을 해요. 우리나라는 저기가 공격하고 방어하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늦음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걸었더니 저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저 여인이 누구 부인이야?
라고 했더니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라고 해서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좋아요. 뭐 왕이니까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참 나쁜 일이지만 뭐 여인을 취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여요. 그냥 다윗이 칼로 죽인 건 아니지만 명령하여 죽여요. 네, 맞아요. 전쟁을 할 때 같이 앞으로 전진하고 우리아 장군을 앞세워서 거기에 가운데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뒤로 빠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이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사랑하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제 평안하게 아이를 낳고 살면 되잖아요. 또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이여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 옛날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손님 대접한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양 소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네요. 그랬더니 그래서 다윗 왕이 그런 놈이 다 있어? 잡아와. 그 사람 바로 죽여야겠어.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요. 그 사이 다 있어. 그러면서 이제 처참하게 이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멈추지 않는 이제 눈물과 탄원의 시로 그 마음을 후회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 대가가 뭐였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처음 낳았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사무엘하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다윗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그 대가는 있습니다. 물론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보세요. 여인 둘이 무슨 포스터를 보잖아요. 뭐 안목의 정욕, 이게 사탄이 뒤에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 부부가 그 뭐 영화인지 뭔지 봤더니 남편 죽었어. 그리고 아이는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네. 남편은 죽었지만 아내는 아이를 키운다. 아이가 그죠? 있다. 그러니까 대가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프거나 죽은 것처럼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목의 정욕, 무엇인가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서 따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다 공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죄도 값없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 그만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음이라는 게 왼쪽에 있고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살아야 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윗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대가가 있었다라는 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자,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열왕기상 이야기가 있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다윗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국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솔로몬은 참 무슨 왕이라고 하죠? 지혜의 왕.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판결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왜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 말고 대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짓습니다. 뭘 더 크게 지었게요? 왕궁. 왕궁을 훨씬 크게 지었어요. 왕궁을 훨씬 금으로 보도블럭을 깔면서 좋게 지었습니다. 네, 솔로몬 이야기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솔로몬이 지혜도 좋았고 능력도 좋았고 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문제는 뭐였죠? 결혼을 너무 많이 여자들이 너무 많아. 천명을 결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쳐쳐버려. 300에 700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왕노릇을 할 때에 결혼을 하기 시작했는데 부부와 이제 연을 맺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의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냐? 그렇지 않아요. 산당에 같이 와.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집에, 솔로몬의 왕궁에 뭐 이신, 저신, 그신 다 신들이 산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은 모습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라고 하셔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나라가 이제 내전을 한 거죠. 내전을 해서 분열 왕국의 기록이 12장부터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읽을 때는 열왕기 상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야기가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잘 분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왕이 지금 어느 나라 왕이야? 심지어 같은 이름의 왕도 있어요. 헷갈려. 여로보암이 1세냐 2세냐, 그리고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그리고 뭐 호세아가 어느 나라 왕이냐, 뭐 이런 거를 잘 파악하면서 열왕기 상과 하를 읽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넘겨보시죠. 자, 8장은 넘기셔도 되고요. 9장 보세요. 9장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열왕기 하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두 나라가 잘 지냈으면 참 좋은데 뭐 잘 아시겠지만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왕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고 이게 뭐 현대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먼저 한 기원전 720년경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록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이후에 한 58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80년경이니까 한 200년 좀 안 되게 차이가 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150년, 160년경 이후에 망했는데 그때는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 이은 바벨론이 나라를 점령할 때였어요. 이 제국이 이 땅을 점령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남유다의 포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포로를 데려가요. 이때 데려간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뭐 다니엘 가서 하죠. 가서 이제 뭐 데려가서 똑똑한 사람들 가다가 막 가르치잖아요. 뭐 느부갓네살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벨론인 거고. 그리고 그때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올 때 사람들이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이야기,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 말라기, 하박국 이분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서로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선지자들이에요. 미가, 요엘 이런 분들은 그때 선지자들이고 뒤에 볼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분들은 이 나라가 다시 돌아올 때 분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페이지 보시죠. 10페이지 보시면
열왕기 상이 이 왕국의 시작을 기록한다면 열왕기 하는 끝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의 영광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괴, 솔로몬의 영광, 피투성이가 된 시드기야의 종말, 성전 건축과 성전의 파괴, 자유로운 하나의 왕국, 포로가 된 부왕국, 이렇게 열왕기 상과 하는 완전 극대조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페이지 보시면 열왕기 하 있죠. 열왕기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7장까지 18장에서 25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기록이고 18장부터는 남유다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그 나머지 기록들 쭉 보시면 그래서 이게 밑에 선지자들 쭉 있잖아요. 그 시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 시대 배경을 알아야 이 예언서들도 잘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잘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12페이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뭘 하냐면 북이스라엘은 그냥 몰라. 뭐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나쁜 왕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유다는 좀 그래도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아사왕이라던가 요아스라든지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고쳤던 사람도 있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결국에는 시드기야로 해서 남유다가 이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보세요. 13쪽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동명이인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인데 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오바댜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에 스가랴 목사님 이 사람들 오바댜서 스가랴서 있는데요 라고 하면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오바댜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도 이름 없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시대에는 기록이 없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였지만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냐? 말씀을 안 하셨냐? 뜻이 없었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오벳도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계속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도 1시간 동안 계속 혼내요. 그럼 기다리죠. 잘하는지 보고 또 혼내죠. 또 기다려요. 이게 계속 혼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안 됐을 때 또 혼내는 거지 계속 막 왜냐면 나도 힘들고 얘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혼내셨어요.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자 들었지? 이제 좀 바꿔봐 너희가. 회개 좀 해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계속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백, 비어있는 시간이 있죠. 예를 들면 밥으로 따지면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해. 이게 뭐냐면 생쌀에서 밥이 될 때 막 불을 떼가지고 끝까지 불 떼서 밥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 타버려요. 밥 못 먹어. 근데 밥을 하고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불을 끄고 기다려요. 이게
뜸이 들면서 밥이 될 때까지. 요즘에 압력밥솥도 그래요. 불을 막 떼다가 얘가 압력밥솥도 바람이 축 빠지고 뜸 들이는 시간입니다 하고 기다려 한 2-3분이. 근데 2-3분이 제일 중요해요. 뜸을 안 들이면 그 밥은 생쌀이 되거나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뜸 들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그런 시간인가 본데. 우리도 맨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 답을 안 하시나? 내가 이제 다 고쳐진 건가?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 바꿀지. 자, 이제 너희가 보여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14쪽 보세요. 14쪽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시기가 지나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가 오는 거죠.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 시기에서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과 몇 친구?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같이 거기서 엄청난 험난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풀무에도 빠지고 굶주린 사자에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셨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귀환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인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냥 가서 야 뭐야 포로 됐으니까 그냥 막 폐허된 데서, 그러니까 그대로 따지면 예루살렘은 그냥 폭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갔을 때 야 뭐 해야 되지? 할 때 예레미야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야 모여봐. 야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지도자를 세우고 옛날에 제사장 했던 사람들을 모여봐. 야 그 다음에 뭐 했던 집안 어딨어? 다 모여봐.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성벽 짓는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을 해가는 기록이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입니다. 자 16장, 15장 보시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좀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라 보세요. 왼쪽은 무슨 일이라고 써 있어요? 육신적인 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전. 그렇죠. 오른쪽은 뭐라고 써 있죠? 영적인 일. 밑에는 부흥. 자 보세요. 느헤미야서 왼쪽 맨 위에 무슨 일이라고 써 있죠? 느헤미야서도 넘겨보세요.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 보시면 왼쪽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육신적인 일. 맨 밑에는 성벽. 느헤미야서 오른쪽에 맨 위에 영적인 일, 마지막에는 부흥. 자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씀드렸지만 이 포로 귀환일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현하기로 육신적인 일인 거죠. 보여지는 일, 이 삶의 시스템, 삶의 상황, 삶의 패턴,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각자 살아야 될 집들을 기록해요. 그 다음에 뒤는 영적인 일, 신앙, 그리고 부흥, 구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을 때 그냥 그런 말씀이다가 아니라 이 반틈을 나누어서 이 앞쪽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이야기, 건축의 이야기, 성전의 이야기, 뒷부분은 신앙의 이야기, 그리고 부흥, 신앙의 이야기와 부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맨 위에 써 있지만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 뜻이냐면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그리고 피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A는 B다 정의 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저한테 목사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는 아무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면도 있고 저쪽 면도 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육적인 생활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신앙의 삶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편중되면 안 되는 거지 적당한 균형은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자리가 있어야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의 자리도 삶의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 안에 신앙이 들어가야 이게 필요한 거고 신앙도 삶의 자리가 있어야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삶을 내팽개쳐라? 뭐 너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신앙도 열심히 삶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에서도 보시면 보여지는 것과 우리 바깥과 안을 균형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쌍둥이로 불러요. 쌍둥이 뭐 포로기 서신이 포로기 문서라고 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되고 뒤에 그림은 뭐 그런 거예요. 보세요. 뒤에 그림 보이세요? 페인트 칠 열심히 하는데 아기가 울어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애 봐야죠. 애 봐야죠. 뭐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고 문 안 열어주면 돼요?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신문에 써있죠. 생활 원리, 구체적 행동 지침.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또 부합하게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시원한 길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시원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